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개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정오였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 가장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인데 지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는 듯한 이 장면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처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은 이 외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오해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버림받음에 대한 절망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고통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고통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모든 고통의 순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0절,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휘장이 찢어진 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소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찢어진 것입니다. 열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 있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자로 멈추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어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7절부터 또 49절의 말씀 안에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우 현실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기도 했고 그저 가볍게 반응하거나 구경거리로 오늘 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안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 이 영적인 사건들을 바라볼 때 관찰하는 자이지 그 영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도 알고 영적인 사건들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의 하나님은 되었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51절,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54절 5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거기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장면을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떠나지 않는다는 건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문제 앞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두워진 이 상황, 어둠도, 또 예수님의 외침과 그 죽음도 그저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장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중에야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과 연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멀리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